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분이 한번 세 분씩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참 은혜가 있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인데, 로마서 가운데서도 우리 특별히 로마서 이 8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본문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로마서를 우리가 8장 1절 말씀을 또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고, 뿐만 아니라 또 이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로마서의 이 8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의 고백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성경이 만일 불타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로마서 8장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로마서의 8장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영적인 좌절감을 맛보고 그리고 무기력감 속에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중심이 무엇 때문인가, 이것을 우리가 파헤쳐 보면 그 안에는 바로 인간의 이 죄, 인간의 죄가 있어가지고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인간이 무기력해지고 좌절하고 그리고 낙심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율법적으로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좌절하죠. 늘 낭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죄의 굴레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오늘 그것을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줌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않고, 더 이상 이제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진노의 잔을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묻지 않는다는 말씀, 이게 바로 오늘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받을 것을 우리가 받지 않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는 내가 죄의 굴레에서 얽매여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심을 내가 믿고 내가 또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주님이 나를 일컬어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삶을 힘있고 그리고 박력있고 능력있고 당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담력이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8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렇죠. 오늘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내 자녀에게 죄를 묻지 마라. 이제는 그 죄를 나에게 물어라.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어떻습니까? 동네에서 유리창을 깨거나 아니면 못된 짓을 해서 어디 잡혀있으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딱 와가지고서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애가 이렇게 실수했거니와 이렇게 우리 애를 붙잡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뭐랍니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딱 지불합니다. 이제는 이 아이에게 묻지 마세요. 얘기하려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이 아이의 죗값을 그 부모님이 담당해지고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아이에게 그 부담에 대해서 이 아이에게 묻지 말아라. 어떤 것을 묻더라도 나에게 물어라. 이 바로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온 세상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자들에게도 선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이 마귀들에게도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마귀야, 그리고 정죄하는 악한 사단의 영들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녀에게 너희들이 죄가를 묻지 말고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이미 너희를 이겼다. 예수님이 그 선언을 함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저것을 어떻게 배상하나, 내가 저것을 어떻게 물어야 되나, 그런 고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부모님,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뭐예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죄의 굴레에서 허덕이지 않아도 기쁨과 자유와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카타크리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타크리마가 뭐냐? 죄를 정하다, 유죄를 선고하다. 이게 카타크리마예요. 그러니까 정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정죄한다는 것이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정하는 것입니다. 유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다. 뭐를 근거로? 이 말씀을 근거로 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죄를 묻지 마라. 이제는 유죄가 아니다. 무죄이다. 이제는 저에게는 심판이 없다. 재판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저에게 카타크리마, 죄에 대해서 묻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바로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법률적인 용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쌓이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에게 반복적인 죄악들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 죄책감의 굴레 속에서 절망해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의 은혜가 여러분 넘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데 왜 정죄함이 없느냐?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항상 이 말씀의 잣대와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정했습니다. 넌 이것이 잘못이야. 넌 이것이 잘못되었어. 이게 바로 율법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우리를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을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신 그 복음을 믿을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마귀에게 죄에 대해서 참소를 받지 않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의 은총,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어떻습니까? 이미 주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누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너 회개했잖아. 그럼 죄사함 받은 거야.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인데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고 회개하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심을 믿지만은 우리가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믿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해. 그래서 어떻습니까? 좌절하죠. 그리고 낙심하죠. 그리고 영적인 무기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며 이 죄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실패의식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과 이런 실망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어디에 있는 존재인지 그 주소를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우리가 분명히 거하시고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계시면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나니 과실을 맺나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늘 의심하고 늘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의심하고 우리가 이미 무죄가 선언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습니까? 나는 끊임없이 나는 그 죄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지불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지 못해요. 뭔가 내가 해야만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마지막 가상칠언의 그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다 이루었다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온 인류의 죄악을 나와 함께 연합하고 내가 그 죄를 내 육신의 죄에 정하사 이제는 내가 죽음으로써 저들의 모든 죄가 죽게 되었고 내가 부활함으로써 저들이 함께 연합하여 이제는 율법의 조문의 것으로 하지 않고 새로운 영의 것으로 저들이 섬기면서 이제는 복음으로 저들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무죄를 선언했다. 내가 그것을 십자가에서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걸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좌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적인 무기력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음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할 때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정죄하고 남들이 여러분을 정죄할 때마다 여러분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주님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더 이상 헤매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단은 이 정죄라는 것이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정죄함입니다. 사단의 전유물 이게 바로 정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실패감, 절망감, 낙심,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넘어뜨리게 마귀가 갖고 있는 비장의 무기 정죄감 그리고 단골 메뉴 이게 바로 정죄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뭐를 바라보게 하죠? 우리의 죄만을 바라보게 해요. 그걸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막에 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에 있는데 사막에 꽃 한 송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항상 이 생명의 관점을 봐야 되고 이 꽃 한 송이를 봐야 되는데 사단은요 이 광활한 이 사막과 이 생명의 기식이 없는 그 절망의 땅만을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로 낙심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눈이 가져야 되느냐? 우리에게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명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영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광산이라고 있죠. 이제 막 흙을 막 파서 이제 노다지 금광을 캐고 있는데, 흙을 어마어마하게 파고 나니까 뭔가 반짝이는 게 보여요. 그 반짝이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금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외칩니다. 야, 이곳이 금광이 있는 이 광산이구나라고 하면서 금광이라고 외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산에 흙이 많겠습니까? 금이 많겠습니까? 흙이 많죠. 그런데 왜 그 산을 여러분 금광이라고 합니까? 금이 있기 때문에 금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이 금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 수많은 죄악에 허덕이는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그 생명과 십자가와 이 금강을, 이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면 우리의 눈을 획 돌려서 절망의 현장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로 하여금 속삭이죠. 자, 네가 한 주간에 지은 죄를 생각해봐라. 우리의 죄악들을 계속 들춰내가지고서 무엇입니까? 우리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시각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죄를 바라보게 하고, 생명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죽음을 바라보게 하며, 금광을 바라보지 않고 또 흙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정죄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정죄감이라는 것은요, 항상 이 명분론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정죄감입니다. 이 명분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 여러분, 없는 것 가지고 정죄할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잘못한 실체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걸 가지고 사단이 너 이 죄를 지었잖아 라고 하면서 우기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한 명분을 갖습니다. 야, 김 집사야, 야, 고건사야, 야, 강 목사야, 너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이렇게 했네. 이 명분을 가지고 바른 말을 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틀린 말을 가지고 정죄하잖아요. 그 정죄감이 바로 명분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두 아들의 비유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아들이, 막내 아들이 그 집안의 가산을 탕진해서 가지고 유흥비로 다 쓰고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받아줄 곳이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큰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저렇게 죄짓고 허랑방탕하게 산 저놈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그 아들을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내가 대학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대학교 학자금을 이 막내 아들이 가지고 그냥 뜯쳐먹었어요. 계속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되죠. 우리 집안의 명예에 떡칠을 하고 우리 집안을 완전히 몰싹 이 망하게 한 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여러분, 저런 놈을 어떻게 아들로 받아줍니까, 아버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아들을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틀린 말입니까? 맞은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이 명분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정죄감의 명분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명분론이 아닌, 정죄감이 아닌, 이게 정죄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은 어떤 시각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집안을, 명예를 더럽히고 한 그 죄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볼 때는 뭐에 집중했습니까? 이 아들이 살아온 것만 해도, 생명을 가지고 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껴안지 않습니까? 네가 잘 왔다, 네가 살아있는 것만도 다행이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소도 잡고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하니까 이 큰아들이 얼마나 배가 아파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이 없으면서 저렇게 집을 말아먹고 도망간 저 아들에게는 소도 잡아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이 아들이 얼마나 그 아버지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까? 근데 그 명분론이 정죄감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바로 은혜의 시각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야말로 그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 아들을 이미 다 용서하고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한번 집을 나갔다고 한번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면 여러분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걱정이 되죠. 하루 이틀 3일 지나도 안 돌아옵니다. 울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때 돌아온 아들이 만약에 1년 만에 2년 만에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아들이 정말 박사학위 받고 사업에 성공하고 이렇게 돌아오기를 바라십니까? 뭔가 대단하게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아니죠. 다만 우리 아이가 생명만이라도 건져서 무사히 올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시각인 것이에요. 그 아이의 잘잘못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아이의 생명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네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다. 그에게는 내가 그것만 해도 나에게 기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정죄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가 나를 정죄할 때도 명분을 가지고 정죄하고 우리가 남을 정죄할 때도 우리는 명분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틀린 말 가지고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정죄감은요 바로 정죄의 시각이에요.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고 죽음을 보게 하고 생명을 보지 못하고 죄를 보게 하고 금을 보지 못하게 하고 흙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정죄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명분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영안이 어떤 눈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장점과 강점을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은혜의 시각을 가진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보면요, 희한하게 뭔가 흠을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얼굴이 저렇게 생겼냐부터, 그렇죠? 왜 저 사람은 옷이 저렇게 옷매에 맵시가 안 맞냐부터 희한하게 그런 것들을 잘 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런 흠과 단점과 그런 것들을. 근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각을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물론 안 맞고 뭔가 지저분하고 너덜너덜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그 사람의 강점과 그 사람의 칭찬과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각, 이게 바로 어떤 시각입니까? 바로 주님의 시각이죠.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잘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것은 뭐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교회를 한두 번 빠지다 보니 참 다시 나가기가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한두 번 빠지면은요, 한 번이 정말 어렵지 두 번, 세 번은요, 이제 연타로 굉장히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도 관심이 없는 거고 우리 교인들도 뭐 전화 한 통화도 안 오는 거 보니 그냥 뭐 이렇게 뭐 가는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사단이 계속 그런 마음을 심어주게 되어 있죠. 계속 참소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 무엇이냐? 이 자책감입니다. 내가 가려고 하니까 뭔가 마음에 내키지 않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그 정죄감 때문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한 주간에 못한 것 다 하고 나쁜 짓 다 하고 가서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너무나 불편해. 사단도 속삭여요. 야, 네가 한 주간
그렇게 정말로 술 먹고 뭐하고 못된 짓 다 하고 노름하고 도박하고 죄라는 죄는 어마어마하게 다 십계명의 죄는 다 저지르면서 주일날만 되고 성경 책 갖고 딱 가서 앉아있으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야, 나는 너 다 알고 있다 하면서 마귀가 뭐예요? 계속 참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궁극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막내 아들이 왜 아버지께로 올 때 여러분 아들로서 돌아온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들로서 돌아온 게 아니라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보게 되시면 더 이상이 갈 곳이 없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이 집의 품꾼으로 써달라고 온 거예요. 아들을 포기하고 온 겁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이미 그를 아버지는 다 용서했어요. 언제부터? 그 아들이 떠나는 날부터 그를 용서하고 그를 기다리고 네가 돌아오기만을 내가 간절히 기다린다. 네가 박사하겠다고 오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성공해서 돌아오는 거 아니다. 네가 생명만 부지하고 제발 돌아만 와달라.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는 그 자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들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네가 집안 그렇게 말아먹고 아버지께로 돌아가? 마치 그 막내 아들에게 그렇게 속삭인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야, 네가 한 주간 그렇게 더럽고 살아놓고 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 참나, 하나님이 잘도 기뻐하겠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속삭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제가 술 끊고 담배 끊고 내가 죄 다 끊고 내가 그때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 같지만 그 사람은요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기는 것입니다. 왜? 사단의 목적은 그를 참사하고 정죄해서 수치감과 그리고 모멸감과 죄책감과 좌절과 낙심과 낭망을 그에게 불어줌으로써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 사단의 음성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이 예배를 올 때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끊어버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우리를 하여금 만족과 쾌락을 구하면서 유혹, 이 템테이션으로서 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우리를 가로막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죠?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져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보게 함으로써 우리를 수치와 좌절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용서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어떨 때 회개도 안 해요. 이렇게 매번 죄를 짓고 회개하면 뭐하나?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중에 저는 성결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가 없다. 이 안경도 매일매일 닦아야지 한 번 닦는다고 해서 그 안경이 영원히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 매일매일 닦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119 하나님의 링거를 맞이할 때 켄트 크로켓의 이야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책에 참 재미있는 토막토막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 옛날 그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인가요? 그런 책처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소년 잔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어느 날 방문을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새총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총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을 날리고 연습을 하다가 그만 잘못 쏘아가지고서 할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애완용 오리를 맞춰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잔이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결단을 합니다. 이것을 몰래 숨겨야 되겠다. 그래서 장작더미 속에 이 애완용 오리를 숨기고 이제는 내가 완벽하다라고 손을 털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뒤를 딱 돌았더니 거기에는
아주 못된 자신의 동생 이 셀리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딱 끼고 이러면서 지켜보다가 어디론가 횡하니 가고 맙니다. 점심 식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마치고 나서 할머니가 셀리를 부릅니다. 셀리야, 오늘 설거지하는 것 좀 도와줄래? 그러자 셀리가 대답을 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오빠가 할머니를 도와서 설거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맞지 오빠? 라고 하면서 오빠의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리 기억하지? 그러자 이 오빠는요, 안절부절 못하고 그래 내가 할게 라고 하면서 힘없이 그 할머니 설거지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자니야, 오늘 할아버지랑 함께 낚시를 가자. 그러자 셀리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오늘 오빠는 할머니를 도와서 저녁을 만들기로 했어요. 낚시는 저랑 함께 가요. 그렇지 오빠라고 하면서 귀에 조용히 속삭입니다. 오빠, 우리 기억하지? 그러자 이 오빠는 또 어쩔 수 없이 그 저녁 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괴롭게 시간을 며칠 동안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셀리는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이 오빠에게 다가가서 오리를 기억하지? 오리를 기억하지? 계속 속삭이고, 이 자니는 죄책감과 이 무기력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의 노예가 되어서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니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싶어서 할머니를 찾아가서 할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가 아끼는 애완용 오리를 제가 몰라서 실수로 죽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숨겼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니야, 할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단다. 나는 내가 이미 용서를 했고 네가 언제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할지 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오리를 기억하지라는 이 음성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오리를 기억하지? 오리를 기억하지? 그때마다 우리는 무기력함 속에서 좌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 머물러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이 사단의 정죄감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복음의 은혜로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왜 우리가 판단합니까? 주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반복적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왜 우리가 스스로 그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까? 이미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기억하지라는 이 사단의 음성에 여러분 우리가 괴로워하고 영적 무기력에 빠져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늘 속삭입니다. 김집사, 강집사, 고집사, 고건사, 그리고 강목사, 부목사, 네가 한 주간에 내가 한 것을 다 기억한다. 나는 너의 죄악들을 낱낱이 알고 있어. 오늘 너희가 행했던 그것을 너희 목장 식구들이 알면 어떡할까? 오늘 너의 그 죄악들을 너희 담임 목사님이 알면 너를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 너의 그 죄악들을, 이 김 목사의 죄악을 성도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사단은 끊임없이 그 사람으로 노예를 만듭니다. 제가 언젠가 그 얘기했죠.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서 오늘은 내가 설교할 기분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안 하고 단상에 내려와서 말씀 읽고 끝내는 분이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관계가 끊어집니까?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여요. 야, 김 집사, 네가 그래놓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해? 참나. 야, 강 집사야, 네가 한 주간 그렇게 살면서 성도들이 올 때는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알랑방구를 껴? 야, 우리를 기억하지? 난 내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뭔 교사를 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뭔 주일들을 한다고 안내위원을 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내가 교사를 하고 내가 성가대를 하고 내가 감히 설교를 하겠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전략입니까?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는 것,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더 나아가서 완전히 영적으로 파멸로 이끌어 가버리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정죄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향해서 늘 속삭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죄와 사망에서 모든 것을 끊었다, 이기셨다, 주님이 이루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단을 향해서 선포할 때 여러분,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믿으니까 사단이 계속 건드는 것이에요. 명분을 가지고 나타나니까 꼼짝 달싹 못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뻔뻔함이 있어요. 뻔뻔함. 자책 때문에 괴로워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뻔뻔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뻔뻔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잘 삼아주셨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예수하는 자에게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네가 나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 너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는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너를 멸하셨다. 여러분, 이 선포를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정말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죄악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되, 사단이 우리를 속삭일 때마다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승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고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늘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신앙생활, 오늘 이러한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안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자녀를 향해서 너희들이 정죄하지 마라, 더 이상 내 자녀를 향해서 너희들이 심판하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는 내 자녀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바로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과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한번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십자가 이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불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피값으로 다시 사심을 인하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정죄받지 아니하며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죄를 묻지 하며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지구와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의 죄악들을 참수하고 우리에게 명분을 가지고 다가오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함들을 참사함으로써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나갈 때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상 우리가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또한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또 사단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온전히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이루어주신 그 복음의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자유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즘은 주님 안에서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진리가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잘 쾌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을 바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고 우리를 낙심하지 못하며 이제는 사단이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했던 우리의 율법주의 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믿음으로써 우리가 자유와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는 늘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남이 나를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사단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온전히 죽음이 아닌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며 내가 온전히 흙더미가 아닌 금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시각이 아니라 은혜의 시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